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명학교에 건축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장소 또 건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요. 돈으로 건축하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건축하면 그거는 일반 건물이지 하나님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으로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저희 덕장교회도 건축을 했는데 땅은 부지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 가지고 있는 돈이 780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세로 150억 공사를 했어요. 780만 원이면 요즘 자전거 한 대 값도 안 되죠? 요즘 뭐 비싼 자전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가더라고요. 780만 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건축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뭐 덕장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아예 그만두겠다고. 나는 시골에 농사 지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건축을 했는데 780만 원 가지고 건축 다 했어요. 덕장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3분의 2가 연세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헌금할 사람도 없고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건축하자.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건축을 했는데 결국은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이 계약금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주게 되었는데 중도금이 없잖아요. 중도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돈은 줘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뭐 돈 때문에 머리 아파서 제 머리 많이 빠지는 거 보이죠? 이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집 짓지 네 집 짓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일꾼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요. 신한은행 지점장이 그 인덕원 지점장이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 집을 찾아왔어요. 돈 안 필요하냐고. 돈 필요하지.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우리 은행에 갔더니만 니네들 안 빌려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은 그 지점장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했다고 내가 최저 이자로 1% 이자로요. 필요한 큼 대출해 주겠다고. 그래갖고 대출 다 됐어요. 건축 다 지었어요. 1,500평 건물 지었어요. 지금 돈으로 요즘은 평당 한 뭐 1,000만 원 가까이 잡더라고요. 아파트 공사하는 분한테는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1,000만 원까지 안 됩니다. 한 600이면 짓습니다. 그러는데 건축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든대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50억 공사를요, 78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지요? 여러분 돈 생각하지 말고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계산하고 이래 되면은 그 세상 건물이에요. 믿음으로 지어야 돼요. 기도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부지도 확정이 안 되고 건물도 아직도 이렇게 짓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명학교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땅 이렇게 찾게 해 주시고
또 건축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부흥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그러죠. 그런데 기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기독이라 그러잖아, 그죠?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인가요?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 교인의 99%가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대요.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헬라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뭐 크라이스트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는데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기리사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문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죠. 뭐 크라이스트, 뭐 한글로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토스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말로는 이게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한문으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니까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기리사독 그러니까 이게 뭐 발음도 이상하고 네 글자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리사독인데 첫 번째 글자 기자, 그 다음에 리사독 끝 글자 있죠. 독.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서 기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또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독교.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뭐죠,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다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보면 대한 예수교 그러죠?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대한 예수교.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권사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최고의 봉사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봉사예요. 그거보다 더 큰 봉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손들라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 많으시네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다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 아닌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권사님들 최고의 봉사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안 나오면은요,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아, 우리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왜 주일날 교회에 얼굴이 안 보일까? 걱정이 되잖아요. 전화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잘 나오는 게 봉사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1차적으로 제일 열심히 잘 해야 될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는 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이 와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분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 거기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 그래요.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는데 주를 섬긴다 그랬죠. 그죠? 섬긴다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면 예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서비스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게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게 서비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최고의 봉사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예배는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를 잘 예배를 또 잘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헬라어로 보면은 사바트 그러는데 이 사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에 여러분들 영어의 B자처럼 생긴 베타 알죠? 옛날 그 차 보면은 프라이드 베타 그러면서 이렇게 뭐 영어의 B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좀 길죠, 그죠? 그게 헬라어로 베타인데 사바에 이 베타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왜 2개를 넣어놨을까? 제가 그래서 전문 서적을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만은 베타가 2번 들어간 것은 절대 중지 명령이에요. 절대 중지. 내가 하던 일을 절대로 중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던 일들 절대로 중지하는 게 안식이래요. 중지하고 뭐 하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또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일로 바뀌게 되지만은 정신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눠준 집에 있는 달력에 보면은 주일은 다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시커먼색으로 된 달력은 잘못된 거예요. 그 가짜 달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생일 잊어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시어머니 생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매직 가지고 막 빨갛게 막 칠해놨죠. 이날은 시어머니 생일, 이날은 또 남편 생일, 이날은 뭐 첫째 아들 생일 그러면서 달력에 다 표시해놨죠? 표시 안 해놨어요? 야, 여러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저 서울 관악로에 박희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회사에 가서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더래요. 나중에 전화기를 쳐다봤더니만은 전화기가 아니고 집에서 리모컨을 들고 왔더래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라서 전 세계 모든 달력에 시뻘겋게 다 칠해놨어요. 이 날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빨간 글씨는 잊으면 안 되고 절대 중지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던 모든 일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빨간색으로 달력에 다 표기를 해놨겠어요. 그리고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죠. 월화수목금토 주일 된 달력은 그건 가짜예요. 주일부터 시작하죠. 주일,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일주일의 첫 것은 주일이고, 하루의 첫 것은 새벽기도고, 한 달의 첫 것은 월삭 새벽기도고, 첫 것을 드리라 그래요. 첫 것. 여러분,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시고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대충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보면은 폰티펙스라는 이 단어인데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명학교에 오는데도 보면은 이 다리 있잖아요. 그죠? 그 다리 이름이 뭡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있죠? 한강철교, 원효대교, 그러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을 이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어떤 다리를 놓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 죄 때문에 우리한테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리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중간 매개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큰 대제사장이다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이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길 앞에 딱 붙어갖고 유일한 길,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다리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진리 앞에도 정관사가 딱 붙어갖고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진리, 그게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다리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또 참 다리를 놓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이 약속이라는 뜻, 또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면은 옛날 약속도 있다는 얘기죠. 옛날 약속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주고 이거 다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부터 4계명은 둘째치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부모님 공경 잘 하세요? 잘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하나 제대로 공경 못하는데 효도 제대로 못하는데 613개 중에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어떻게 있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613개 다 지켜도 좋지만은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다 법을 지켜도 오늘 가다 무단횡단하다가 잡히면 벌금 무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 법을 지켜도 무단횡단하다가 잡히면 벌금 무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전액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시고 그랬어요.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서. 그래서 전액 계명이 무익하다 그래요. 지키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법이 좋으면 뭐예요?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율법, 옛 계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약의 율법 613개 다 양보할게. 너희들이 못 지켜서 그런 거 어떡하냐? 그런데 새로운 계약 단 하나,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평생 교회 한번 안 간 사람도 병원에서 죽는 순간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확신이 없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교회 한번 와본 적 없잖아요. 찬송가 한번 불러본 적 없잖아요. 헌금 한번 한 적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잖아요. 전의 계명이 그 율법이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다 폐하고 새로운 법, 새 언약, 예수님을 하나 딱 세우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새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주신 줄로 알고 그 예수를 잘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저는 오랫동안 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성전이라는 이 말이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성막도 이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히 했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성전 이전에 최초의 모형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막이에요. 텐트로 만들어 놓은 거룩한 텐트인 거죠.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텐트예요.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성막을 만들고 법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이렇게 짐승들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 이 성전을 헐면은 이게 40년 넘게 지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40년 넘게 지었고 공사가 덜 끝나서 아직도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아니 40년 넘게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예수님을 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역할은 뭐냐? 성전은 통로예요. 어떤 통로냐? 하나님께 가는 통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통로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막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성전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인 줄로 알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알고 이 예수님을 잘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지성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지성소이다. 지성소, 옛날에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보면은 이 3분의 2는 성소죠. 3분의 1은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있죠? 지성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이 그 대속죄일인데 그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요. 평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여기는 청소하러 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시체를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다리에다가 방울을 하나 이렇게 달아갖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인기척이 없으면 밧줄을 당겨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한번 흔들어주고 딸랑딸랑 소리 나죠?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다리를 못 흔들잖아요. 종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시체 밧줄로 당겨 끌어내야 돼요. 여기는 워낙 저게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곳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 가서 피를 이렇게 뿌려요. 뿌리고 남은 피는 또 법궤 앞에 뿌려요.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은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 죄를 사함받고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들 용서받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지성소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지성소는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십자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1년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죠. 그 대통령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그냥 너 특별 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 저런 사람 왜 석방했느냐고 시끄럽고 언론도 시끄럽죠. 그렇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법으로는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좀 엉뚱한 사람들 빼냈다고 막 시끄럽게 떠들 수는 있겠죠.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는데 이 특별 사면권이 영원히 특별 사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특별 사면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거기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는 장소가 하늘 이 지성소 십자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만든 하늘 지성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이면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주는 하늘 속죄소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뭐냐? 이 시은좌, 우리 시은소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시은소. 교회 이름도 시은교회, 또 시은 좌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시은이라는 것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소는 장소 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좌는 좌자가 의자할 때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걸 이제 시은소, 시은자 그랬는데 시은소, 시은자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해시켜주는 화목의 장소도 십자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덮어주는 속죄소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이고 우리가 화목하는 화해의 장소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에서 화해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얘기하면서 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화해하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그래요. 화목하는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봉사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이고 다른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봉사도 잘해요. 예수 잘 믿으면은 교회 헌신하고 싶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헌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떤 일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면은 배 아래서 노젓는 자예요. 옛날 로마 영화를 보면은 그 밑에서 노예들이 우통 훌렁 벗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노젓는 거 보셨죠? 일꾼이 바로 이 단어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배 밑창에서 우통 훌렁 벗고 노젓는 자예요.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노 못 젓는다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쇠사슬에 묶여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에어컨이 나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욕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것도 잘못하면 얼마나 얻어 터지겠어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예다 생각하면은 김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좀 덜 섭섭하겠죠. 목사님이 좀 몰라줘도 덜 섭섭하겠죠. 목사님이 몰라줘서 많이 섭섭하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명학교에는 이 목사님이 많이 알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몰라주셔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배 아래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 누가 쳐다봅니까? 뭐 요기나 맨날 먹고 또 뭐 얼마나 덥습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도망도 못 가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열심히 그냥 죽으라고 노젓는 일꾼이에요. 우리 일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면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충성 그러면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아준다고 그냥 삐쳐갖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와요. 장로님이 몰아준다고 나 이 일 안 할래요. 여러분 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주든 몰라주든지 간에 한결같이 꾸준하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물었을 때에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꾸준하게 또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한결같이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